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항상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새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받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주께 붙어있는 자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런 자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앞에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나오고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밤이나 시간 다 되었으므로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시고 2022년 10월 30일 10월 다섯째 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2022년 10월 30일 이제 오늘 이 10월 다섯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11월의 첫 주를 기억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성령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신 후에 전영만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부족함도 도와주셨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에 정말 사고가 나서 많은 자들이 죽었습니다. 그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당한 가족들을 의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정말 막아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에 속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성령의 검을 물려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부족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로간 예수제일교회를 주께서 축복하시고, 이 우리 로간 예수제일교회가 부흥과 성장이 함께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씨가 덥습니다. 우리 성도들 주께서 지켜주사 아버지 하나님 건강 잃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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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로 8절입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소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개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구하여 그 수혈을 알게 하라.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하라. 왕의 명령이 요압을 제초한지라 드디어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의 수혈을 다윗에게 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1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밉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개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한국에 150여 명의 사상자와 또 많은 부상자를 냈다고 하는데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죽은 사람들은 불쌍하니까 앞으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대한민국이 우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부유한 나라, 은혜로운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구조사와 다윗의 큰 죄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국의 주거 형태를 보면
거의 뭐 전세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가 없어서 이 세입자분들이 편안하게 계약 기간 동안 삽니다. 근데 미국이나 이 호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주거 이 상황이 렌트죠. 그러다 보니까 3개월 혹은 6개월에 한 번씩 인스펙션을 받게 될 때에 그 집주인으로부터 부동산으로부터 페널티를 안 당하기 위해서 그 극도의 긴장감과 스트레스로 집을 청소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약 2년 전에 발생한 코로나처럼 전 세계적으로 위험한 일이 발생하거나 어떤 그런 감염자가 높아질 때에 세밀하게 조사를 하기도 하고, 또 해마다 홍수가 나거나 하수구에 악취가 나게 되면 물의 높이와 수질을 검사하고 조사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의 수치나 물질이나 또 어떤 그런 내용물을 조사한다는 것은 상당한 긴장감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기업들 그리고 국가들 간의 이 경제적 상황,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국가의 경상수지가 얼마냐, 우리 기업의 올해 경제 수치가 얼마냐라는 것을 조사하는 것도 상당히 긴장감이 듭니다. 더욱이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가 국민들의 생활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인구 센서스, 이 센서스를 조사를 할 때 보면은 아주 세밀하게 정밀하게 성별, 어디까지 나왔느냐, 어디에 살았느냐, 뭐 등등 세밀하게 조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다윗이라는 왕이 요압이라는 자기의 군대 장관을 명령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본문 말씀은요, 사무엘하 24장과 병행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24장에 똑같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크게 발전시킨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세월이 흐르자 타성에 젖어서 갑자기 하나님의 명령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인구조사를 했다가 7만 명이 하나님의 징계로 전염병으로 죽는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 없이 살아가는 데는 이런 비참한 비극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야곱의 72자녀들, 그리고 또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가정이든 뭐 이렇게 국가든 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심지어 애굽왕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그 요셉에 붙은 이스라엘의 사람들 몇 명인가 세밀하게 검사해가지고 너무 인구가 많아지니까 이 인구 말살 정책까지 폈고요. 또 이제 신약시대에 오면은 그 로마 황제가 인구 조사를 명령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정확하게 거두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명령하죠. 그러다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 보는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출산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이나 혹은 또 이스라엘의 그 선조들은 이렇게, 그리고 또 세상의 왕들은 인구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 왜 큰 죄로 단정해서 이렇게 큰 징벌을 내리게 되었는지 우리는 상당한 의심과 또 궁금증을 남기게 됩니다. 자, 근데 성경을 보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이 주변 환경, 다윗의 인구조사의 그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것이 바로 큰 죄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인구조사가 왜 큰 죄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런 엄청난 비극을 당했으며 또 이것을 알고 깨달은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다시 하나님과의 그 멀어지고 어색했던 그 관계를 다시 이어질 수 있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어요. 첫째로 다윗의 인구조사가 큰 죄가 된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의 권세와 힘을 국방력을 통해서 가시하려 했기 때문에 이것이 큰 죄가 된 겁니다. 역대상 21장 5절로 2절까지 보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느냐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와 세바에서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래요,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는
그 선조에도 있었고 모세 시대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역사를 기록하면서 인구 숫자를 같이 기록해서 인구 숫자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자, 그랬던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개척할 자 누구고 또 이 마귀와 사단과 싸워서 이길 만한 군사 숫자는 얼마이며 또 하나님 앞에 속전을 들여서 성별하게 구별된 남자들은 몇 명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 뜻이었으니까. 근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 총사령관이었던 요압과 그의 수하 장군들에게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부엘세바는 저 끝이에요. 단은 가장 밑에. 그러니까 북쪽 남쪽 통틀어 전체의 그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만했기 때문에. 자기 명예를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다 못해가지고, 그 사실 요압 장군은 좀 무대포적인 사람이죠. 뭐 이성적이고 또 논리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뭔 일이 있으면 막 그냥 들이받고 했던 그런 사람이 상당히 그 지식적으로 좀 모자랐던 사람이에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장군을 통해서까지 다윗이 좀 깨달으라고. 아유, 왜 이렇게 이거 조사를 하냐고. 이렇게 충고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요압의 말을 완전히 한 단칼에 묵살해버리고 인구조사를 강행한 결과 9달 20일, 즉 290여일, 약 300일이죠. 약 300일 만에 인구조사를 온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겠어요. 그래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군사의 숫자가 토탈 157만 명으로 집계가 됩니다. 여러분, 한국의 경우 군대 숫자가 60만 명이고요. 북한은 100만 명입니다. 둘 다 합쳐봐야 150만 명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아주 옛날 고대 시대에 군사 15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당시 구수 군대가 100만 명이었는데 훨씬 뛰어넘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이 군사, 이 엄청난 이 현역 군대를 거느리게 된 이 다윗이 얼마나 교만했을까요?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병행구절인데 거기는 군대 숫자가 130만 명으로 기록됩니다. 157만 명과 약간 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 이유는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인 지파 그리고 전염병으로 죽은 7만 명을 뺀 숫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비슷한 숫자입니다. 아무튼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한 것은 자기의 건세와 힘으로 얼마나 많은 군사를 내갖고 있는지 딱 그렇게 확인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나아가서 이웃 나라 사람들에게 이웃 나라 왕들에게 자랑을 해서 내가 이만큼 힘이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건을 보신 하나님께서 요압을 통해서 경고했고 그래도 안 들으니까 진노하셔가지고 천사를 통해가지고 활을 빼게 해가지고 전염병으로 3일 동안에 7만 명을 죽여버리는, 인구 조사했다고 오히려 인구 줄어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사건을 확대시켜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그런 징벌을 가한 이유가 뭐냐면은 다윗처럼 교만하게 행동하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마귀의 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를 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없이 내 멋대로 막 살다가 혹 이런저런 작은 일로 물질에 손해보고 뭐 사람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뭐 직장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따돌림 받고 하는 일이 있잖아요. 이거 징계입니다. 그거 어떻게 하느냐? 빨리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겸손한 마음으로. 자, 그래서 잠언 18장 12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멸망의 선봉이요. 우리 마음의 교만이 오면은 가장 처음 그 입구에 들어서는 거예요. 멸망의 첫 스타트로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겸손은 존귀한 것에 앞잡이. 그러니까 가장 존귀한 것의 최고의 앞면에 서는 사람이 겸손한 자예요.
완전히 거꾸로, 그죠? 완전히 거꾸로인 거예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겸손과 교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 생명과 사망의 차이예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는 거예요. 형통함과 불통함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은 뭐냐 하면은 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이 겸손의 이치입니다. 거꾸로 교만은 뭐냐면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내 종이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여러분, 만약 교만했다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 짓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큰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실망시키고 큰 죄를 짓다가 비극을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체크, 점검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나라가 강하고 그 백성이 숫자가 많고 다른 나라보다 위대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보다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택하신 거예요. 아멘.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민족으로 만든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선택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말씀 나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7절 보니까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하고 숫자가 많고 거대한 민족이라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가장 연약해가지고 보호해 주려고, 그리고 그들 더 강하게 그들의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그런 선택받은 성민이 되기 위하여 그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다윗은 알았어요. 율법을 통해서 토라를 늘 연구했던 다윗은 벌써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니까 자기 군대의 세력을 앞세워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게 막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백성들에게 칭송받기 위해서 이렇게 교만하게 행동했다가 오히려 이렇게 비참한 존재가 될 줄 누가 알았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교만한 마음이 훅 들면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다윗처럼 인구조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인구조사하면 내가 숫자가, 내 능력이, 내 기술이, 내 실력이, 내 파워가 지금 얼마나 되지, 얼마나 수치가 되지, 나의 밸런스가 얼마나 되지, 계속 그것만 계산하면서 저 사람은 10밖에 안 돼, 나는 20이야. 이렇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은 한 달에 한 500만 원 버는 나는 1000만 원 벌어서 이렇게 우쭐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학교를 요거밖에 안 나, 나는 대학은 두 군데 나왔지. 이게 이제 숫자 계산. 저 교회는 50명, 100명 모이는데 우리 교회는 200명, 300명 모여. 여기 숫자 계산하는 거예요. 교만해서 비롯됩니다.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그 영혼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다른 거 없어요. 진실한 거예요. 저희 앞에 바로 서는 그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만이 오면은 내가 지금 다윗처럼 인구조사하고 있지 않는가 빨리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우리를 구원시키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요. 내가 그냥 말하자면 세상 말거의 스마트하고 핸섬하고 또 스트롱하고 파워가 막 넘쳐나고 그래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약해요. 갑자기 인생이 약한 거예요. 어제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날지 누가 알아. 인생이 약한 거라니까. 컨셉이 뻥뻥 쳤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부러지면 그냥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살고, 내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받았고, 내가 열심히 헌신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내 덕에 잘 되고 있고,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막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그건 설명하지 말라니. 그건 자랑이, 그거는 교만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좋은 요건을 준비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가 나를 태워가듯이 주님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철통 다윗, 사람 한 명도 없이 그냥 양 한 마리 치고 양이나 치면서 지팡이 들고 다녔던 그 사람이 4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대왕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인도한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죽을 고비를 3번 넘겼습니다. 다른 이방 민족에게 싸워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그때만 살려주신 게 누군데? 하나님이시지.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선택해서 훌륭한 왕으로 삼아주시고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 그 나라를 부궁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교만해가지고 내 힘으로 됐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오늘 이렇게 그와 그의 민족이 줄초상나게 될 뻔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배척하고 자기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자녀에게 연연했는가?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진짜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각자 자기가 왕으로 삽니다. 근데 나는 왕이 아니에요. 내 위에 나를 선택하신 왕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왕이신 거예요. 그 잊어버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모세 이후 여호수아 사사기를 거쳐가지고 그 사무엘 해가지고 쭉 거쳐오면서 원래는 이스라엘 나라에는 인간 왕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왕이었고 하나님의 법이 왕의 통치였어요. 그 주권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방 나라에도 왕이 되고 우리도 왕 달라고 하도 졸라대니까 하나님이 너무 귀찮아가지고 사무엘을 통해가지고 왕 하나 선택했는데 그 왕이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 그것도 교만해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기억하세요. 원래는 왕이 없었다. 하나님이 왕이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원래 우리도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었어요. 근데 내가 저 이생이 이제 발달하고 사춘기를 거치면서 이제 내가 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왕된 걸로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교만하지자 그를 버리고 그 나이 어린 양치기 하는 소년을 15년 동안 훈련을 시켜가지고 강야에서 헐벗고 고통스러운 그런 연단을 다 통과한 후에 그가 나이 30세 되는 날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등극시키고 그로부터 그를 통하여 40년의 통치를 하게 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럼 그건 누구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자기가 잘나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돌 집어 던진다고 돌이 하나가 그 장수의 머리에 박혀가지고 장수가 죽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70세에 죽기 전까지 진짜 하나님 앞에 2가지 제외에는 진짜 성실하게 살았어요. 참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겁니다. 근데 왜 이 다윗이 근데 그 상황을 보면 다윗은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던 거죠. 자기에게 다가오는 능력과 지력과 재력과 권력과 이러한 모든 것,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 결과 40년의 왕생활 이후에 자기의 병력을 조사해보니까 157만 명. 지금의 한국과 북한을 다 합친 군대보다 더 많은 엄청난 숫자를 유지하게 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조금씩 시간이 흐르면서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타성이 젖으면서 진짜 왕 되신 하나님의 그 통치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왕의 허락도 없이 신하인 주제에, 분봉왕인 주제에, 총독보다 못한 주제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인구조사를 해버린 거예요. 왜? 그 백성이 자기 건 줄 아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교인이 많다고 어쩌려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양이요. 아멘. 숫자가 적다고 쫄아들 것도 없습니다. 마음 줄일 것도 없어요. 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최선을 다할 뿐이지.
여러분 회사 사업하시는 거 직장 다 똑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서 시켜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지 내가 뭐 대단하다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망가지게 된 이유는 진짜 그 이유는 자기를 선택하시고 기름 붓게 해가지고 왕을 삼아주신 그 진짜 왕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버린 거예요. 그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니까 마귀가 같이 합세해가지고 이런 짓을 한 거예요. 한번 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떤 상황인 걸 봅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괴수하게 하니라. 사단이 뭐예요?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에 막 유혹하고 막 강압적으로 그가 나쁜 짓을 하도록 부추겼다는 거예요. 자, 근데요, 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여기는 역대상 2장에는 사단이 그렇게 했다 했는데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감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해가지고 징벌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허락한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수사적 용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자면 다윗의 마음속에 인구조사를 하려는 강력한 욕구가 있는데 이것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쑥 들어와서 같이 합세해가지고 내가 언젠가는 인구조사해야 된다 이걸 그냥 몇 년을 가슴을 품고 막 그 생각을 하면서 꼭 인구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하지 마라 하면서 꾹꾹 눌렀는데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하면서 뚜껑 열어버린 거예요. 낮에면 콜라 막 흔들면은 앞쪽에서 손 막으면 하다 안 되면 이게 터지지, 똑같은 거. 그의 마음에 인구조사를 하려는 충동적인 마음이 끊임없이 부릴 때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그걸 억제시키고 하다 도저히 안 되니까 최후 수단에 요압까지 등장시켰는데 그 밀어난 그 장군까지 했어도 다윗이 못 깨달으니까 그럼 내가 알아서 해라 아주 팍 터뜨리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다윗의 마음에 인구조사를 하려는 그 욕구가 계속 표출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억눌렀는데 그래도 계속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손 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의 감정이 자꾸 쏟고 올 때에 하나님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우리를 누릅니다. 깨닫게 합니다. 사고도 당하게 하고 이렇게 누르고 저렇게 누르는데 그래도 끝까지 올라오려면 손 떼어버려요. 요때 위험이지. 그럼 자기 마음대로 막 하지. 이제 인구조사도 하고 막 몇 달 걸쳐가지고 막 위세를 부리면서 그 죽기 위한 거예요. 사고 당하기 위한 거예요. 그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 안에 마귀를 드릴 것이 아니라 나를 지배하고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두어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사단이 왜 마음에 들어가가지고 다윗을 격동시키고 교만한 마음에 들게 하고 막 자꾸 유혹했는가? 이 사단은요,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명령을 주십니다. 그건 뭐냐면 명령을 주셔가지고, 즉, 이 세상은 아담 하와가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다스렸다는 건 왕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권을 위임한 거는 맞아요. 다만, 선악과는 먹지 마. 이것이 하나님의 단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줄게. 그러나 내 명령 꼭 지켜야 된다. 왜? 네 위에 내가 있음을 알아야 돼. 그 명령의 기준이 선악과예요. 선악과. 이해 가세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착각해버린 거예요.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려 했는데 왜 저건 안 줘? 선악과는 왜 안 돼? 이렇게 자꾸 막 거역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걸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안 되는 거지.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방법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냐는 거지. 내가 왕인데 선악과도 내가 통치해야지. 그랬다가 그 상황을 보고 뱀이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야, 너 왕이야. 야, 너 왕인데 있잖아.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보다 더 큰 왕이 될까 싶어서 하나님이 금지시킨 거야. 그래요? 그러면
더 커야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대단해야지 해가지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사망 통째로 빼앗기고 그 사망이 죽음이 어슬렁거리는 광야로 쫓겨나가지고 죽는 날까지 헛밥 먹다가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 28절 27절 2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뭐냐면은 왕권을 주셔서 왕권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왕인 거예요. 분봉왕이라는 분봉왕. 예? 오늘날 정치 구조를 보면 그냥 지방자치제 할 때 그냥 지방 군수 지방 고지사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앙정부의 왕의 말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속성에는 아담과 하와의 그 어떤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세상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왕권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틀린 것은 아니에요. 왕권 주셨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왕권을 주신 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진짜 왕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내 멋대로 살고 싶어도 그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왕의 통치를 받고 내가 종이라고 내가 신하라고 느끼는 것이 겸손입니다. 왕의 통치를 거역하고 내가 왕인데 하는 것이 교만인 거예요. 그러다가 쫓겨나는 거지. 너 인구조사 얼마 있니? 157만 명. 너 7만 명 없다. 그거 뛰어나가 가버린 거예요. 손해본 거지, 손해. 예? 아담 하와가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배력, 통치력을 주니까 이 교만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악과까지 먹어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겠어, 선악과에. 그러니까 뱀이 쭉 계속 보니까 계속 선악과를 들락날락하거든. 잘 됐다, 저거 이제 됐다. 그래가지고 너 하나님 진짜 먹지 말라 하더냐, 무슨 안 죽어 죽을 거 하나 아니 너 안 죽어 막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결국은 격동했다. 그걸 격동했다. 그 사단이 격동했다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께서 누르도 안 되니까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거기서 선악과에서 얻어맞아가지고 그 인생이 피곤해지고 사망의 길로 가게 된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원래는요, 골리앗과 대결할 때 엄청난 믿음을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세웠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내 이름 아니야. 나는 왕이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그 군대 장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 너 이제 끝장날 줄 알아. 해가지고 달려갔더니 진짜 끝나버린 거예요. 그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원래 그렇게 그도 하나님이 자기의 통치권을 부어줬고, 이 통치권을 가지고 나가면 이긴다는 걸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 대단한 왕이 되고 막 그 나라가 거대해지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아,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아, 이제 하나님 내 왕 아니야. 내가 왕이지. 이 군대 봐봐. 이 어마어마한 이 부유한 나라의 형태를 봐봐. 내가 왕이야. 저 수많은 나라들이 조금 다 바치는 거 봐. 나는 그냥 왕이 아니야. 제국의 왕이야. 난 대왕이야. 난 왕중의 왕이야. 아, 이렇게 교만해버린 거죠.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왕중의 왕이라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3년 동안 강아지처럼 기어다니는 인생 되어버렸던 거예요. 아다사스다 왕이 편졌을 때 왕중의 왕 했다가 그 아다사스다 이후 그냥 그 나라가 헬라에게 잡아먹힙니다. 저기 무슨 왕중의 왕이요? 알렉산더에게 그냥 박살나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 왕 아닌 거예요. 하나님만이 왕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한국도 지금 북한하고 문제가 어려운데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정치보다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왕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돼요. 하나님의 뜻만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다윗처럼 순간적으로 타상이 젖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왕의 진짜 왕을 빼버리고 내가 싹 왕으로 등극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아달랴처럼 진짜 왕이 요아스인데 왕 노릇하다가 성전 길목에서 칼에 맞아 죽잖아요. 진짜 왕 나타나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진짜 왕이 있는데 자기가 왜 왕 노릇해? 자, 그래서 잠언 4장 24절 말씀대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은은이 여기서 난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요, 처음 신앙의 초신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윗은요, 나중에 초심으로 돌아가요. 회개합니다. 뉘우칩니다. 그냥 자절하고 무릎 꿇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해요. 그 뒷절에 말씀 쭉 나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진짜 왕을 섬겨야 돼요. 근데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다윗처럼 아담 하와처럼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요, 자기가 왕인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자기 말 잘 들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해. 내 말 들었으니까. 내 생각대로 살았으니까 오늘 착해. 그래가지고 막 필요한 것도 막 사주고. 그런데 자기 말 안 들으면 내가 왕이다 내 말 안 들어. 그럼 미워해버려. 자, 이게 왕의 논리입니다. 예, 왕의 논리. 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예.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부탁했는데 여러분 말 들으면요 괜히 기분 좋습니다. 왜 내가 왕이니까 내 말 들어서 그래. 근데 막 반대하고 막 그냥 삐딱 선 타봐요. 막 이런다고. 왜? 내가 왕인데 내 말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착각하고 있는 거죠. 왜 그 사람 왜 저러는 걸 봐야죠. 하나님 뜻인 걸 봐야 되죠. 혹시 요압 장군을 통해서 나를 지시하는 걸 봐야죠. 맞죠? 교만할 필요 없는 거예요. 역사 이래 지금까지 수많은 제국들의 왕이요. 다 자기가 대왕이 되기 위해 가지고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거의 다 모든 제국이 다 망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가정, 사회단체, 무슨 국가단체, 교회까지, 예, 자기가 왕 행사할 때 있어요. 내가 왕인데, 뭐 왕이요? 분봉이 앞에 안 붙나? 분봉을 붙여야지, 분봉. 임시라는 거예요, 임시. 임시왕이 임시왕. 너 잠깐 나가 있어. 총독 보낼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왕 없어지고 총독이 통치하는 거예요. 예? 뭔데요?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담하와처럼 다윗이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아담하와는 그런 강자로 쫓겨나가지고 사망을 맞이했고, 이 다윗은 자기가 인구를 조사한 그 자기의 군사 7만 명이 줄 솟아나는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윗이 맨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맨 처음에 그렇게 안 살았어요. 한번 시편 145편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왕으로 고백한 거예요.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 다윗은 왕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건지신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극찬을 다 붙여버린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극찬이 없어. 왕을 그렇게 극찬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칭송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우리도 정신 똑바로 못 차리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괜히 교만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눈청 주고요. 괜히 그 분위기 서늘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분이 지나가면 저 왕 왔다 어떡하지 막 숨고 말이야. 예? 막 어른 행세하고 그러지 마세요. 뭘 어른? 주님이 어른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지 누가 내 목자예요? 다윗의 고백대로 하나님 나의 왕이지 누가 내 왕이에요? 자기가 왕인가? 그러다가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대단하고 나에게 힘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철저히 낮추시고 나를 훈련시키고 주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쓰시기 위하여 나를 선택했다는 것을 아시고 범사에 겸손하시기 주의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다윗의 인구조사가 큰 죄가 된 이유는요, 다윗이 자기를 대적했던 요압을 제거하기 위하여 인구조사에 이용하려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상당히 영적인 부분인데요. 사무엘하 24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는지라. 왕이 이에 그 곁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다니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 자, 보세요. 지금까지는 다윗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구조사를 했다가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걸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두 번째는 다윗이 요압 장군을 제거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지금 뒷받침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은 율법에 능통했어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은 인구 조사하는 방법을 알아요. 모세 방식을 따라요. 각 지파의 장을 보내요. 각 지파 장. 근데 지금 다윗은 자기 군대 장관 요압과 그 군인들을 보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지파의 장이, 각 지파 족장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각 지파별로 인구 조사를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과 방식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 방식을 안 지고, 그 당시 그 각 지파 족장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들을 안 불렀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인구 조사가 아닌 거예요. 뭔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군대만 조사하기 위하여 교만하게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것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요압을 제거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인구 조사를 안 하면 반드시 하나님 징벌하신 것을 그가 몰랐을까요? 이거 좀 심오한 뜻이면 잘 아셔야 돼요. 예? 몰랐을까요? 다윗은 율법에 능통했다니까. 근데 왜 요압을 보냈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요압은요, 다윗의 친누나 수루야의 아들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요압, 그리고 아비세, 아사엘 이 세 형제가 자기 누나 수루야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생질이지, 다윗의 생질. 다윗의 조카, 내표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근데 이 다윗이 그러다 보니까 또 이들이 용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높은 간접도 세웠는데,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다윗성을 건축하기 위해 가지고 그 예루살렘 거기에 큰 족속이었던 여부수 족속을 이겨야 되는데, 누구든지 여부수 족속을 쳐부수는 자는 내가 군대 총사령관 삼게 됐는데, 이 요압이 가가지고 무자비하게 죽여가지고는 승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 안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그때부터 총사령관에 임명합니다. 언제까지? 다윗이 죽는 날까지 총사령관이 돼요. 영원히 다윗 곁에서 군사에 총대를 메고 삽니다. 자, 그런데 요압은 권력력이 심했어요. 대단했어요. 다윗만큼 권력력이 있었어요. 다만 다윗에 눌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막 서서히 이렇게 눈치 봤지, 그 스스로는 어마어마한 권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기브와 그 전투에서 그냥 무비보셋, 그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으로 초대했던 아브넬 장군이 있습니다. 이 아브넬 장군과 그 요압이 이제 한바탕 붙어요. 근데 거기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아브넬이 죽입니다. 이게 분노를 품고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남북이 통일되면 가까워지면서 아브넬이 다윗에게 하친하러 왔을 때에 다윗의 명령 없이, 다윗의 허락도 없이 가가지고 찔러 죽여버려요. 왜? 아브넬이 이제 다윗하고 하친해가지고 다시 나라 갖춰지면은 이 지금 총사령관 자리가 이게 좀 위태로울 텐데,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다윗이, 그러니까 그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다윗이 다시 전세를 역전하죠. 그래가지고 쫓아갑니다. 그때 다윗이 신신당부합니다. 혹시나 내 아들 압살롬을 보고는 절대로 죽이지 말고 생포해라. 근데 이 말을 다 들었어요. 즉 전 백성이 다 들었어요. 아니 군대 장관이 못 들으면 어떻게 저걸 하겠어요. 근데 원래 압살롬 머리카락이 길어가지고 그 머리카락 자랑하다 그 사람 죽었어요. 여러분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나무에 걸리네. 이 노새가 달려가다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가지고 달랑달랑 매달려 있으니까 생포해야잖아요. 창으로 찔러 죽였던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을 따랐던 장군 중에 아마사가 있어요. 그 사람까지 찔러 죽였던 거예요. 씨를 말려본 거라. 왜? 권력력 때문에. 그 사건 이후로 이 다윗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내 아들 압살롬아. 예? 그렇게 우는 것을 이 압살롬이 보고도 권력력 때문에 당신 왕이 계속 울면 우리 다 돌아섭니다. 이렇게 협박까지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은 분들 다 아시죠?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하 3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은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 수라의 아들인 그 사람을 제어하기는 내게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을지로다. 아브넬을 죽였을 때 고백했던. 그러니까 이 세 형제가 군사에 그 장악을 해놓으니까 다윗이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구태타 일으키니까. 혼자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로 이 요압을 경계하기도 하고 원수처럼 이렇게 자기의 경쟁자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너를 이어서 왕이 되자고 누구를 해서 솔로몬이라 했는데 솔로몬 나이가 너무 어린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자기 나이는 지금 70이 넘었고, 너 70이고, 솔로몬 나이 이제 뭐 20도 채 안 되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내가 만약에 죽으면 압살롬 요압이 반역 이렇게 해가지고 솔로몬 싹 죽이고 요압 왕국을 만들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구조사에 관여하면서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허락도 안 했는데 인구조사를 했다가는 큰 문제가 날 것 같으니까 요압을 시켜서 요압이 인구조사하면은 요압이 얻어 터질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압과 그의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인구조사하게 합니다. 하나님 다 보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를 때린 거예요. 자, 그때요, 이 지금 요압이 그 군대를 조사할 때에 베냐민 지파하고 레위 지파를 뺍니다. 화가 나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예? 그게 뭐냐면은 왕의 말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다 조사하는데 왜 안 해? 그만큼 뭔가 있었던 거예요. 이걸 아시고 하나님 두 마리 토끼 잡은 거예요. 다윗도 때려잡고 요압도 때려잡으려고 작동해 본 거예요. 다윗이 왜 요압에게 이런 일을 지시했을까요? 믿음이 씌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을 시킨다면 그냥 왕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응답하시면 그냥 바람 불고 태풍 불고 온 천지가 범벅이 돼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의심을 해? 왜 의심을 해? 그리고 요압이 좀 그렇게 거치장스럽고 가끔씩 막 그냥 불러 들이받아도 사랑해야지. 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해? 왜 그 사람을 전쟁판에 내보라?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도 다 보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이게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예? 그러니까요, 영적으로 볼 때 다윗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못 믿은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요압이 워낙 막 강경하게 올라오니까 이거 빼앗기지 않나 의심한 거예요. 못 믿은 거지. 두 번째로는 자기 조카잖아요. 요압이 아무리 뭐 해도 자기 조카 아니요, 자기 누나 자식인데 아무리 믿다고 죽이려고 해. 예?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요, 잘 가다가 격결로 가고, 잘 가다가 막 그냥 삐뚤어지고, 아멘 했다가도 시험 들어가지고 막 이만큼 나오고, 예? 방금 박수 쳤다가 뒤로 돌아서가지고 막 그냥 욕하고 막 이래. 믿음 없으면 그래요. 예? 또 나의 장애물이 되고 나의 앞길을 막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저걸 어떻게 막 제거해볼까 막 온통 고민을 합니다. 요새요, 저 기독교 그 채널을 가끔씩 보면요, 서로 싸워요. 이쪽이 죽일 놈이라고, 저쪽은 다 교인이야, 다 목회자야. 어찌 이런 일이니, 어찌 이런 일이냐고. 예? 용서하고 이게 품어야지. 물론 자기가 돼가지고 북한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해석하는 건 그건 이단이기 때문에 상대하면 안 되고, 예? 동성애 주장하고 뭐 어쩌고 하면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이단보다 못하니까 그냥 상대 안 하면 돼. 그런데 저기는 살리는 이쪽에는 이놈저놈 하고 여기 막 쌍시옷이 막 하늘을 공중파를 타고 막 온 천지를 돌아다니니까 사탄이 이 팔을 쳐가지고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죽이고 다 죽이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우리는요, 현실 보지 마세요. 주님 약속 믿으세요. 아멘. 원수를 그냥 원수 갚지 마세요. 그냥 사랑해가지고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놔버려. 뜨거워가지고 못 견뎌가지고, 예? 용서를 빌도록 만들어라니까. 야고보서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바다 물결 요동치는 인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을 믿어라. 의심하지 말라.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에요. 의심 자꾸 나가면 믿음 끝난 거예요. 그냥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사랑 간의 관계도요, 자꾸 믿으면 믿음이 가요. 근데 의심하면은 믿음이 안 가. 믿음이 안 가.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믿어줘야지 저쪽에서도 믿지. 예?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갚을 때면 가만히 있어. 요압은 내가 처리해줄게. 요압은 내가 처리해줄게. 가만히 있어. 예? 근데 자기가 하려다가 이런 사건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윗이 그 당시 책임자였으니까 그 다윗의 일을 악하게 보신 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전에 진노하셔가지고 이렇게 벌을 주려고 하는데 세 가지 섹션을 줍니다. 뭐냐면은 선택권을 줘요. 첫째, 3년 동안 그 나라 기근이 올래? 너 나라에 기근을 줄까? 두 번째, 너 3년 동안, 석 달 동안 쫓겨다닐래? 그 다음에 3일 동안 전염병을 줄까? 다윗이 생각해보니까 3년 기근이면, 큰일 날 것 같아. 백성 다 굶어 죽어가고. 석 달 동안 쫓겨다니면, 내 지금까지 얼마나 쫓겨다니면서 고생 많이 했는데, 쫓겨다니는 거 내가 잘한다. 이거 아니고 그냥 고생 엄청 바가지 하니까 다 안 돼. 그러면 전염병 3일 그냥 왔다 가면 되는 거지, 뭐. 여기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전염병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역대상 21장 11절에 14절에 쭉 나옵니다. 그냥 나중에 성경 좀 보시고 제가 시간 없는 관계로 쭉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요,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요,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오늘날 같은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막 전염돼가지고 막 그냥 대도시에 수십만 명이 살아가는 이런 대도시가 아니고 뚜무뚜무 마을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3일 동안에 7만 명이 싹 들어갔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 다윗이 회개합니다. 이 끔찍한 사건을 보고 회개합니다. 8절의 말씀은 시간상, 관계상 뒤에 나와야 돼요. 뒤에 나와요. 이 말씀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성경은 시대 순서로 하지 아니하고 장르별로 어떤 사건별로 했다고. 예? 자,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런 제시를 하게 되고 다시 그 제시를 받아들임으로써 신앙을 회복해요. 그 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시, 그 죄 용서받고 다시 나이가 돌아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너 회개하고 예배 드리는 거다. 그 제사인 거, 제사. 자, 이번은 읽어야겠어요. 역대상 21장 24절에서 27절 보니까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결단코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채하지 아니하겠고 값없이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 기지 값으로 금 600달란트를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범죄와 화목제를 드리러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사자를 명하심에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아까 말씀 읽었던 게 뭐예요? 칼이 임하니 전염병이 임했다 이런 거죠. 칼집에 꽂았다는 것은 전염병 멈췄다는 거예요. 자, 신기하게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제 예배를 드리라 해가지고 그 순간까지는 천사가 계속 지금 전염병을 막 치고 있을 때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딱 심판을 내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지면서 더 이상 스톱, 칼 집어넣어. 다윗이 회개해서 다윗이 이제 제단 쌓을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왜 천사가 타작마당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했을까? 타작이 심판이에요. 열매 낮춘 사람 두드 펴가지고 알고가 쭉쟁이를 거르는 건 타작마당인 거예요. 죄와 악을 분별하는 건 타작마당인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이 아라우나가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전염병 속에서 이게 타작을 했네. 거기서. 그래서 하는 그 자리에서 타작과 이거는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이게 다윗이 영안이 여기 보니까 천사가 막 칼을 막 이만한 걸 빼고 막 그냥 딱 양쪽 대고 타작마당에서 막 심판을 내는 거 본 거예요. 거기서 막 그냥 흰 옷을 입고 회개 금식하면서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 가정이. 근데 이 오르난이 딱 보니까 천사가 막 어마어마한 힘으로 막 자기 타작마당에서 막 심판을 행하는 거 보니까 아들 4명하고 타작하다가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지금 그 어디 숨은 거야. 숨었는데 좀 가만히 있다 보니까 다윗이 또 막 어쩌는 올라오네. 그러니까, 아이고, 저 우리 왕인데 싶어가지고 왕이 어쩐 일입니까? 하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징계를 받아서 7만 명이 죽었으니, 그때 7만 명이라는 걸 모르죠. 나중에 숫자가 어려서니까 많이 죽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사를 하러 하느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이고,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냥 밭을 드릴 테니까 그냥 하세요. 아니야. 네가 죄 지은 게 아니잖아. 내 죄야, 내 죄. 각자 죄는 자기가 갚는 거예요. 네? 아라오나가 막 자기 어떤 그런 충성심을 발휘하고 아량을 베풀어가지고 뭘 주고 싶었지만 아니라니까. 죄값은 각자 받는 거예요. 연옥에 있다고 천국 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죄값으로 지옥 가고 자기 죄값 하나님 은혜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아라오나가, 이 오르나는 뭐냐면, 아라오나는 그냥 자음, 히브리어 자음으로 그냥 이름 쓴 거예요. 그 후로 한 1000년 후에 이제 유대인들이 모음을 붙여요. 거기서 나온 이름이 오르난이에요, 오르난. 똑같은 이름입니다. 이름 뭐냐면은 귀족이란 뜻이에요. 구별된 사람, 이런 의미. 그러니까 이 아라오나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그에게 이제 600세계를 주고 삽니다.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니까 모든 재앙수도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이 어떤 장소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에 양이 대신 잡혀서 죽은 장소예요. 그리고 그 장소는 나중에 다윗이 죽기 전에 성전 설계를 하고 난 뒤에 솔로몬을 줬고 솔로몬이 그 자리에 솔로몬 성전을 짓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죄값은 반드시 갚아야 돼. 아담 하와가 지은 그 죄값을 그 자리에서 갚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값이 허물어지고 구원에 이른 거예요. 모든 전염병 사라지고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저지른 모든 교만함, 자만함, 그런 불충함, 이 사망의 모든 전염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아담과 하와,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값을 두 번째 아담이 와가지고 싹 죄값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신 구원의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로 모인 장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장소, 이 교회가 혹은 또 성령을 모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고백하는 이 우리의 심령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인 거예요. 여기서 심판이 행해져요. 타작이 행해져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한 사람은 타작에서 알곡이 돼요.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다 그냥 쭉쭉이 돼가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제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 아르논의 그 타작마당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골고다 언덕인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불꽃이 튀긴 것이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희생이 모든 것을 우리의 죄를 소멸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사건은 곧 예수님의 사건인 거예요. 아담 하와 그로 인하여 지금까지 쭉 이어졌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솟구쳐 주신 거예요. 뭘로? 죄값으로. 아라오나가 땅 바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그걸 샀어야 되는 거예요. 사야 되는 거예요. 600세겔을 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값이 있으면 내가 그 반드시 갚아야 돼요. 예? 누구한테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돼. 내 죄값은 내가 갚는다. 그럼 어떡하냐? 죄 짓지 말아야죠. 그러다가 또 어떡하다 죄 지면은 예수의 피에 오르난에 또 올라가야 돼요. 아라오나 타작마당에 다시 올라가야 돼요. 무릎 꿇고 내가 지금 타작당하는데 알곡이 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여 거만과 교만의 길, 하나님의 왕됨을 거부하고 마음대로 살았던 그 길을 완전히 다 버리고 믿음의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어요. 오늘 이 다윗의 이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위대했는가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 기록해요. 오히려 다윗이 이렇게 실수했고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다. 그가 두 번 죄를 지었죠. 바세바의 아내 그 해가지고 자기 충신을 죽인 거. 그 얼마나 큰 죄입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교만해가지고 인구조사하다가 백성들을 이렇게 수차례 많이 죽인 것. 이 모든 것이 교만에서 왔고 하나님을 버린 믿음에서 그러니까 불신앙에서
벌어진 그런 결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많은 군대를 소유하고 돈을 갖고 있고 부자가 되고 뭐 힘이 있고 수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배척하고 있다면 그건 누구다? 죄다 죄. 그건 뭐다? 죄다 죄. 예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혹 다윗의 시술처럼 그런 우리의 인생이 다가왔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오르나는 타작마당에 다시 올라가야 돼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물어서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주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군대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과거에는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능력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내 신앙이 이렇게 쓰러지는 신앙이라면 빨리 회개하고 일어나서 다윗처럼 배옷을 입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함으로써 다시 주님과의 관계 믿음으로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맡기고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돈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내게 오직 예수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할 때 다가오는 엄청난 환난을 오늘 받습니다. 교만의 결과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가 어마어마한 수국의 현장이 나타남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배척하고 세상 승리하다가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는 걸 받습니다. 하나님만의 생명의 길이여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서 하시다. 오늘 이 길만 했어 내가 사람들을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마음대로 내가 왕처럼 살았던 모든 불순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다윗처럼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현재 지금 나의 신앙이 없지 않아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걷지는 못한 상황이 달라집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행동마저도 다 주 안에 있습니다. 잘되고 못되고 형통하고 불통하고 또한 어떤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 자신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주의 뜻을 다시 발견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준다는 사실을 한평생 잊지 말며,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주 안에서 내가 지어져가는 삶이란 사실을 평생 잊지 않은 그런 삶이 되어서 다윗의 시술을 한 번 더 우리가 경험하며 또 아버지여 거울 삼으며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이런 큰 죄로 인하여 주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도록 모든 일에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괜한 우쭐함과 교만과 자만심으로 인하여 이것저것 계산하고, 조금 잘되면 그냥 좋아하고, 조금 수치가 떨어지면 그만 절망하여 온 소낙비를 다 맞아 온몸에 비에 젖은 인생처럼 처량하게 살아갈 때가 있다면, 주여 우리 마음을 다시 바꾸어서 인구조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주의 뜻을 살펴보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받은 바 은혜에 너무 귀하고 감사하여 주의 아버지여 구별한 그 예물을 선별하여 올립니다. 11조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창고에 차고 넘치게 하시고, 또 각종 기도의 제목과 또한 예물의 조건마다 하나님 주님 함께하는 귀한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그런 영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수정 들며 수고하며 애쓰며 식당 봉사 각가지 여러 일에 수고하고 애쓴 주님의 일꾼들, 주님 늘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겸손함으로 지어져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살아있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 내에도 건강과 지혜와 명철과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영육간의 병이 든 자가 있다면 주여 강력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치료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강구호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인구조사 그리고 다윗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서 다시는 실수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아라우다 그 타작마당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깊이 기억하고 오직 나의 인생은 오직 예수만이 나의 왕이요 나의 생명이요 반석이요 능력임을 깨닫고 간절히 기도하며 고백하는 우리 로간 예수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 위해 그리고 우리와 함께 선교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사역지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